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의 중간에 시간을 구별하여 주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자녀됨의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기쁨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서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능자가 함께 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전능자가 함께 하심으로 할 때 그 뒷부분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뻐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이러한 동사를 붙여서 전능자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라 할 때 사실 상황으로는 본문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5절에서 내게 형벌을 제거하였다 할 때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한다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그렇겠죠. 그리고 16절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반대로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손에 맥이 탁 풀려가지고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또 손에 힘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크게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래할지어다, 또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3번에 거쳐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과 또 즐거움을 외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라는 부분은 기뻐하고 그냥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여서 전심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한다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중반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또 같은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17절 초반에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특히 저는 17절 말씀을 오늘 가장 본문의 핵심 구절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심이 도무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것은 17절 중반에 더 이어서 보면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이 세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함께 하심 또는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과 또 번성하는 것, 또 하나님 보호하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임재, 그리고 번성, 보호. 다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임재, 보호, 번성.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뒤에 것은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성하는 것, 우리가 보호를 받아 누리는 것, 안전한 것, 이거 그냥 다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상황 속에서 번성하고 보호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길게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복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 임재의 복,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큰 기쁨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령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것과 또 그다지 사랑하지 않고 또 다소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는 것,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한다면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단순히 밥을 먹는 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누구와 먹는지, 어떤 상황에서 먹는 건지 정말 그 양상은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그 순간 가운데 마주하는 두 사람이 어떠한 생각인지 또 어떠한 뜻인지 서로 교통하고 속마음이 연결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함께 계십시오, 근데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실 다름 아닌 우리가 죄로부터 굉장히 구별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가 순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스바냐서 앞부분을 읽으시면 아주 처절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2장까지 보시면 정말 살 떨릴 정도로 여기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처절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을 향한 이기심이 너무 심하게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들 자신이 깨닫고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무뎌져 있고 완고하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철저한 심판이 다 지난 다음에 오늘의 이 본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뻐할 수 있는 이 순간을 선포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처절한 심판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찾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더 구체적인 모습은 1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이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 신자와 하나님의 마음이 교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한 번 기뻐하시면 되는데 거듭해서 기뻐하시고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가운데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하다는 것은 고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고요함.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리고 정말 즐거이 부르짖으며 또 부르며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한가운데는 고요하게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순간 아무 말이 튀어나오지 않는 그 먹먹함,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완악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무지 순종하지도 않고 예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긴 힘든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과 신자의 마음이 교통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이 극적인 순간이 너무 좋으신 겁니다. 너무 기쁘신데 하나님조차도 심지어 이렇게 벅차 올라가지고 감격스러워서 벅차다가 그 다음에 탄성을 지르시는 것. 이러한 연속적인 것을 다시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자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은 저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주 친밀하게 함께 해주시는 것, 이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신자가 누리면 정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신자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집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신약에서는 특히 누가복음에서 탕자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탕자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아버지를 떠나고 싶고 특히 그 가정을 떠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너무 답답했겠죠. 뭔가 그 사람의 생각에서는 내가 여기 떠나는 것이 내가 진정한 자유를 찾고 또 성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큰 불효를 저지릅니다. 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걸로 치시고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엄청난 수치와 불명예를 끼치면서 그렇게 싸질렀습니다. 근데 먼 나라로 가서 그가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가 인생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어떤 돼지 지엄 열매와 같은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빌어먹으려 하더라도 빌어먹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고백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까지만 잠시 보겠습니다. 17절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 힘, 열정, 젊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뭔가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또 아버지에게 엄청난 막대한 유산을 받아서 이 자산이 있는 한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시점에서는 아버지 한 분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을지언정 그냥 종이라고 불려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20절에 어떻게 이 재회의 장면을 묘사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읽었던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 외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계속해서 되뇌었으며 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뇌이면서 갔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 보이는 누군지도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 만큼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 또한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하고 냄새나고 도저히 아들로 알아볼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내가 진실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 보시고 이렇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이 구약의 본문이지만 이미 우리는 주님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또 신약 이후에 그런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신 것이 너무나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이 시간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또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다 대신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이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또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형벌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원수를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벌을 제거하는 것, 방금 제가 언급한 이사야 53장 5절과 같습니다. 그냥 마법처럼 뿅 사라져라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치루심으로 인해서 이 형벌이 우리에게서 제거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짊어지시고 심지어 성 밖에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성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성 밖에 영문 밖에 쫓겨난 자가 되신 분이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를 대신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수치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형벌을 제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원수를 쫓아내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특히 17절에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이심, 전능자, 이 용어는 특별히 용사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사, 용사는 무엇입니까? 싸움에서 싸우는 자이죠.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찌르고 상하게 하며 징계를 주고 채찍을 때리는 자,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원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향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원수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원수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맛보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14절로 돌아가서 처음에 그 명령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다시 한번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 것인데,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근거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를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우리에게 과도하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4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주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본문에 조금 더 우리가 보면 18절과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서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또 19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18절에 근거하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19절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자. 구약에서 정말 인간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 자가 저는 자였습니다. 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저 멸시받고 있습니다. 쫓겨난 자 동일하죠.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면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가 모든 것을 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진실 우리가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기도보다 더욱 일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내가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순결한 신부와 같이 마주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 외치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그 탄성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한 분을 구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창가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죄됨을 먼저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수치와 참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없이는 비어있는 삶이고 여전히 공허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잠잠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임재와 번성함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우리 영혼의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간절히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형벌을 주님 대신